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2022년 1월 9일 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시며 주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며 빛과 진리와 열방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와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어 새해를 맞은 두 번째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의 처한 곳에서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양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하늘의 큰 복과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새해를 맞으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선한 행동과 사랑의 수고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다짐함에도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2022년의 기회가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늘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고난들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과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재호 목사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재주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사 깨달아 목적과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사랑의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올려드리는 브릿지 교회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자녀와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라.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깨어있어 준비하며 기다리자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가 시간이라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 단어들의 의미하는 바는 사뭇 다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은 2022년 1월, 며칠 전에는 2021년, 그러니까 2021년이 지난 후에야 2022년이 오듯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시간을 의미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의 역대 상하가 영어로는 Chronicles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크로노스가 평면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즉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으로 카이로스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를 오래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시간? 아니면 하루?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혹은 평생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이유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100년, 200년,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고, 저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약 2,000년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도 2,000년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기다려야 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보면 이제 안 오실 거야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랑이 밤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도적같이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세 비유 모두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24장에 계속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주시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카이로스의 그 때입니다. 주님은 열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등을 가지면서 기름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 미련한 5 처녀가 준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론불 한국에서 생각나시나요?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기름이 통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 안에 기름이 있으니까 오래 갈 줄 알았기에 슬기로운 5 처녀를 같이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얼마 동안은 괜찮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불이 꺼져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 기름 좀 나눠줘서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도 나누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신랑의 비유는 당시 유대의 간습에 의하여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낮에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의 덜리들은 신랑이 넣어줄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고, 본문의 비유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신랑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온 것이 강조되는 것은 종말 또는 모든 성도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사용된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라는 그러한 말이고, 슬기롭다는 단어의 뜻은 신중하고 사려가 깊으며 분별력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확신에 거하여야 합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길 때에 거기서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전도하러 가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셔야지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 천국 가보았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확실하게 알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없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만일에 선생님이 죽은 후에 깨어나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에 살 동안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만일에 천국이 없으면 아무 해가 될 것이 없지만은, 만일에 없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그 천국이 있다면 정말 선생님께서는 그때 후회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을 보면 10처녀 모두 졸며 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혹시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때에는 자고 일할 때에는 일하고, 하지만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자기 전에 적어도 등을 한번 점검하고 자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전에 정말 등을 한번 점검하고 잤다면 기름이 모자라면 보충해서 놔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통에 기름이 있으니까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을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는 기름이 모자라서 등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야 등에 기름이 없음을 깨닫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을 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 정기적으로 점검하시죠? 예. 왜 점검하십니까? 우리는 혹시나도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적으로 우리 차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이렇게 정규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존 버년이라는 저자가 쓴 이 유명한 책을 한 번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 카페 도서관에 가시면 책이 있습니다. 저야 지금 보이는 저 책이 바로 철로 역정 책인데 아주 해설까지 잘 붙여져 있어서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지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인물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데 그는 헛된 소망의 도움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 마침내 천성의 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천성의 문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라고 확신하면서 문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문에 있는 자가 왕께 보여줄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는 품속에서 증명서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순례의 길을 걸었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청성의 문에 이르렀지만 그에게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허황된 확신이었고 그의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지는 이 크리스천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을 천성으로 이끌었던 빛나는 이들에 의해 도리어 결박된 채 지옥의 문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해보았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번이라도 자기 품속에 있어 있는 증명서를 점검해 보았다면 그것이 만일에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이 없어진 곳이 어딘가
기억해서 그 문서를 찾아서 천성문 앞에서 그 증명수를 내볼 수만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의 믿음은 허황된 확신으로 된 것이고 그는 결국 이 증명서가 없어서 천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허황된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관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등불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발의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은 많이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미국 병사가 베트남에 포로가 되어서 고문을 받으며 좁은 땅굴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어려운 시기, 고문과 굶주림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주일학교 때 배운 알고 암송한 성경 기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 주었다고 그 포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준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만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동안 잘 듣고 계셨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에서 끝난 그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을 나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잘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브리짓 교회 온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에는 말씀 안에서 더욱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브리짓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